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13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13장 4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장 4절 시작.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제가 오늘 본문을 이 13장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선택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금 이제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시간이죠. 앞에가 뭐였죠? 사랑, 희락, 화평이었어요. 그다음에 오늘이 오래 참음, 인내 네 번째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다 뭐와 연결돼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열매랑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인내한다라고 오늘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죄를 7가지로 봤습니다. 7가지의 죄가 인간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7가지 죄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모든 죄는 여기에서부터 파생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 교만이라는, 여기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교만으로 봤습니다. 반대로 중세 시대에는 성령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의 열매, 그 행동의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 이제 사도 바울은 설명해 줬으니까요. 그것을 9가지라고 설명했는데 그 중에 우두머리, 모든 열매, 성령의 열매는 여기에서부터 파생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서부터 모든 것이 연결되는,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내, 오래 참음, 오늘 말씀은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도 다 뭐와 연결돼 있어요? 사랑.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느냐, 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신앙의 출발은 늘 언제나 제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지만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러나 이 오래 참음도 바로 이 사랑이라는 열매에서부터 온다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내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랑이 뭔가 또 한번 여러분 보면 유튜브에 지난 사랑의 열매 섹션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니까 어떻게 돼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기함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래 참으니까 어떻게 해요? 뭘 자랑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는 열매를 내는데, 이 오래 참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아름다운 유익들이 우리의 삶에 가능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8월 한 달도 여러분의 삶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충만하여 여러분 늘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오래 참음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 이걸 늘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결국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우냐, 이 친밀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가 늘 유지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크게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화내지도 않을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물들이 나냐? 짜증이 잘 나요. 화가 나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에 몇 번이나 오셨습니까? 어떠세요? 친밀함을 얘기할 때 뒤에 가서 또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친밀함,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해야지. 내가 어떻게 인내합니까? 속이 뒤집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 돌아가서 그걸 보면 말도 안 듣고 하면 내 속이 뒤집어지는데, 우리가 무슨 성인군자도 아니고 어떻게 인내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럼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유의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주제는 오래 참는 거, 인내. 그래, 버텨야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버텨내야지 라고 벌써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인내에 대해서.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내하면
그냥 끝까지 버티고 참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참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 기사들 많이 보잖아요. 너무 안 맞아. 직장 생활 이게 자살해요 결국은. 그건 인내한 게 아니에요. 그건 인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내를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참고 견디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인내가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인내라는 건 뭐냐? 인내는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이럴 경우에만 인내해야 돼요. 뭐?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할 때.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인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래요? 성경에서 언제래요?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을 때만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이 인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언제 인내해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의 고난의 순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인내해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약속한 열매를 얻는다는 소망이 있을 때, 더 좋은 것들을 내가 얻는다는 기대, 그 약속을 믿을 때에만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잘 견뎌내는 분들. 아유 더워 이거 왜 이렇게 더워 막 우리는 이러는데 아유 시원하고 좋은데 뭐 이러는 분들. 태생적으로 잘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추워 왜 이렇게 추워 막 그런데 아유 시원하고 좋은데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 모교의 담임 목사님이 공주가 고향이십니다. 그래서 그 안산은 훨씬 춥습니다. 이 대전보다도 이 윗지방이고 또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혼초에 저희 아내가 이렇게 추운 동네는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저는 별로 그렇게 춥지 않았는데 하여튼 막 안산이 엄청 춥거든요. 그래서 엄청 추울 때는 진짜 막 비가 떨어져 나. 그러니까 대전 분들은 잘 이게 충청도에 계신 분들은 잘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후일 수도 있는데 새벽 예배 주일에 아침 일찍 예배를 가는데 얼마나 춥게 7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공주분이신데요. 아 여러분 오늘 참 시원합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깨를 피라고 사역자들이 춥다고 막 이러니까 어깨 피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 태생적으로 잘 버틸 수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남들보다 그 강도가 약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인내를 잘하는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인내를 잘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인내, 오래 참음은 아까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관계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열매, 그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한 것을 받는다는 믿음, 소망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뭐다?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확실하게 어떤 상담학자가 어떤 여자분이 찾아왔어요. 근데 얼굴에 막 멍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남편이 이게 의처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기가 누구랑만 얘기하면 그날 집에 와서 막 폭력까지 행하면서 네가 바람을 핀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7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정말 자기를 향한 사랑, 그 다음에 헌신인 줄을 알고는 정말 이런 남자 없구나 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7년 동안 쫓아다니까. 근데 결혼했는데 그거에 그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편집증적인 집착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결혼한 후에 알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너무 심해가지고 막 폭력, 그러니까 막 살인 이러다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이 폭력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이 상담하는 의사가 아니 그러면 그 좀 정리하고 이혼할 생각은 안 해보셨느냐라고 했더니 이 여자분 하는 말씀이 어떡합니까? 그래도 결혼했는데 참고 살아야죠.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라는 건 뭐냐? 인내라는 건 뭐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전문가들이 인내란 뭐냐면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하지 않고 참는 것이에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대.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성경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인내하는 건 왜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니까 인내한다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인내의 개념이 뭐냐? 더 좋은 일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참는 거예요. 이분은 정리해야 되는 거죠. 왜?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이 의처증이 치료받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 치료에서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 중에 이런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갖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한 성품 하나만을 갖고도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거나 교회 학교에서 가르칠 때가 많이 있는데, 어느 교회 학교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성품을 가르쳤는데 이 7살짜리 아이가 인내를 배웠어요. 여러분, 인내란 뭐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일을 기대하면서 참는 거예요. 울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에 좋은 선물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안 웁니다. 울 일도 참고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엄마 아빠랑 이제 예배 끝나고 주일에 저녁에 식당에 갔다고 합니다. 식당에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막 참을 수 없는 냄새가 막 이렇게 어떤 주방에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 앉아서 이렇게 음식을 시켰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인내를 배운 친구가 엄마 아빠한테 그냥 나가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안 돼. 아가, 너 오늘 교회에서 인내를 배웠잖니. 참아야지. 그래야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정확하게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엄마,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하지 않고 참는 거라고 배웠는데요, 이 음식점에서 참고 기다린다고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적절한 예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인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가 없는데 참는 거, 그건 인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해야 할 것들은 뭐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걸 믿을 때, 그것을 기대할 때 우리가 지금의 시간들, 지금의 순간들을 인내하고 참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좋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걸 믿으면, 소망을 가지면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이상은 어떻게 해요? 참는 것,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오늘 이 인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내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아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오해할 수 있는 건 내가 참는다고 생각해요. 실패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없을 때, 여러분, 시험이 오고 메마른 광야를 지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그걸 인내하고 40년을 버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어야 40년을 버텨낸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하여 하나님이 예배한,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 인내를 통해서 얻을 열매가 언제인지 모르나 그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얻기 위해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참아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오래 참은 인내의 기간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밀함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친밀함,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친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린 넘어지거나 쓰러질 수가 있다는 거죠. 친밀함,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개념은 뭐다? 친밀함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니까 오래 참는다는 거죠. 인내를 통해 우리는 온유해지고, 인내를 통해
겸손, 교만하지 아니해지고 인내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친밀함의 열매, 즉 인내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나 혼자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나 혼자 온유하면 누가 합니까? 온유하면 누가 판단해 주는 거예요? 다른 상대방이. 시기하지 아니하며. 누굴 시기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아니죠. 다른 상대방을 시기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랑을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자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랑은 누구한테 해요? 다른 상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의 특징은 뭐냐? 내가 얻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내가 얻는 거지만 이 인내는 뭐예요?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관계가 성공하고 다른 사람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복된 그런 관계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요? 인내를 배워야 되는데 이 인내는 뭐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배울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 오토버그의 관계 훈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워싱턴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연구팀이 이 부부들이 이혼하는 가정들, 이혼율이 높은 가정들과 그렇지 않은 가정들을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특징이 있답니다. 그건 뭐냐? 부부들이 초대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되게 크게 좌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을 향해 치닫는 가정들, 이혼율이 높은 가정들의 특징을 보니까 남편들이 아내의 초대 중에 82%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아내가 무엇인가를 나에게 초대할 때 82%가 무시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안정된 가정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가정들을 보니까 아내의 초대에 남편이 19% 정도만이 무시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내가 여러분 집에 가셨을 때 아내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보, 테이블에 내 핸드폰 좀 갖다 줘 라고 얘기할 때 이 초대에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먼저 이 초대에 잘 적극적으로 응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여보,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좀 갖다 줘 라고 얘기할 때 알았어, 더 다른 거 필요한 건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초대에 응하는 가정은 절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싫다는 얘기죠. 여보, 테이블 위에 있는 핸드폰 좀 갖다 줘 했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초대를. 이러면 어떻게 해요? 좀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9%는 뭐예요? 초대에 잘 응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으니까.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의 초대에 아예 무시하는 사람. 여보, 테이블 위에 있는 핸드폰 좀 갖다 줘요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 친밀함, 나랑 친밀해지겠다는 초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너는 손이 없니 발이 없니?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 친밀함의 초대를 거부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오토버그의 책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초청합니다. 초대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약속, 그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죠. 친밀함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그 친밀함에 응하면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열매를 얻지만 그 친밀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절하거나 무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친밀함에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초대하신단 말이에요. 친밀함으로. 그때 여러분이 지혜롭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초대하시는 그 친밀함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열매가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평생 메마른 여인이 나와요. 그렇죠? 인생을
인생을 살면 살수록 오늘도 우리 집사님 찬양해 주셨지만 우리의 인생의 길 가면 갈수록 어떻게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이제 인생이 더 가벼워지는 게 아니에요. 근심과 걱정이 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힘들죠. 공부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인생을 살아갈수록 더 메말라지고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워요. 요한복음 4장에 그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에게 물을 다오. 뭐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는 예수님의 초대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왜 낯선 남자가 처음 보는 남자인데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초대에 뭐지?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낯선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와서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무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초대에 응했단 말이에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역사들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 여러분 우리도 많이 들어봤던 삭개오. 그 인생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는 친일파, 쉽게 말하면 나라 팔아먹는 그런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인생이 바뀌길 원했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 저분을 내가 한 번만 만날 수 있다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초대한 거예요. 사실은 삭개오가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먼저 말씀했습니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초대함을 받겠노라.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초대하는 겁니다. 그 인생에 삭개오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자유해지고 그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친밀함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신단 말이에요. 그 친밀함 가운데 문제는 뭐냐? 그 친밀함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아예 무시할 것이냐,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초대하니까 그들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장녀, 세리,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먼저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그의 인생으로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우리가 반응할 때 제가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친밀하게 반응하셔서 그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친밀함의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잖아요. 인내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짜증을 잘 냅니다. 인내가 부족한 사람, 오래 참음이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분노를 잘합니다. 조급해요. 잠언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9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노를 억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다 드러내요. 지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자기 뜻대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인내의 특징이 뭐냐? 참아낼 줄 알아요. 인내한다는 사람은 뭐냐? 화가 나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스 루케도라는 신학자 참 대단한데 이 사람이 히라보에 있는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연구했더니 히라보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뭐냐? 그 당시의 사람들, 히랍 사람들이 쓰던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물이 끓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끓으려면 어떻게 100도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라면은 교회에서 끓여 먹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식당 화력이 금방 끓어오죠. 최고입니다, 여러분. 거기다 하면은 금방 아주 꼬들꼬들한 라면을 집에서 하면은 한참 기다리는 것 같아요. 3분 정도 되잖아요. 물이 끓어오르는데 왜 무슨 차이입니까? 그릇의 차이입니까? 환경의 차이입니까? 불의 세기잖아요. 물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물이 끓기까지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란 뭐냐? 누가 더 화를 덜 내냐는 뜻이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오르는데 어떻게 해요? 불이 세면 어떻게 해요? 금방 끌어오른단 말이에요. 인내가 없는 사람은 금방 화를 내지만 인내하는 사람은 화를 어떻게 해요? 억제한다. 참아낸다는 거예요. 다 성경에 있는 말씀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사용하는 모든 사상과 가치관이 다 성경 안에 있다. 저는 그렇게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말하는 수많은 철학 무슨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지만 제가 이 철학이나 인문학을 공부했지만 그 다 어디서 나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성경에서 파생된 얘기들.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여러분 잘 들으면 세상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그 근원과 뿌리는 다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내란 뭐냐? 그 불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인내라는 건 불을 약하게 해서 화를 덜 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억제한다. 성경에서는 억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화를 덜 낼 때 누가 유익해요? 나에게 유익이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에게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란 뭐다? 이 불꽃을 약하게, 분노의 불꽃을 약하게 해서 화내야 될 때 조금 더 참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인내라는 것이에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8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인내를 우리가 세 번째는 영적 메시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도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참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인내를 훈련한다면 여러 가지 명상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 근데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 인내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그 구원의 영적 원리가 오늘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데 베드로는 그렇죠. 자기 자신을 보면 알아요. 나 같은 죄인 우리가 베드로만큼 죄 짓진 않았잖아요. 더한 죄를 졌습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적은 없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어디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숨기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너 예수 믿냐 할 때 나 교회 다녀 예수 믿어 하지 그걸 3번이나 난 예수를 몰라 라고 3번이나 부인하는 배교의 죄를 짓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알아요. 뭐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구원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내하셨기 때문이야.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특출나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뛰어나서 목사, 집사, 권사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어떻게 해요? 인내하신단 말이에요. 그 인내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가정에서는 아내나 남편에게 인내해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돌아보란 말이죠. 자식에게는 어떻게 해요? 인내해야 합니다. 속이 뒤집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참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인내를 배우기에, 오래 참음을 배우기 위해서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를 여러분 깨닫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여러분 이 8월 한 달 여러분의 가정, 일터, 여러분의 삶의 관계에서 여러분 늘 인내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교리적 선언을 복음서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빚진 자와 왕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크게 뭘 사업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빚을 졌는데 어떻게 해요? 집을 다 팔아야 돼요. 집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을 다 팔아도 이 빚을 갚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빚을 졌어요. 그래서 왕 앞에 가가지고 하소연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왕이 그의 빚을 탕감해 주는 얘기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그가 왕 앞에 가서 어떻게 애원하느냐? 마태복음 18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한번.
뭐라고 얘기하는지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6절과 7절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자, 왕한테 지금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지금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게 뭘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왕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누구예요? 빚진 자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무슨 은혜로 이 빚을 탕감해 주고 이 죄를 안 봐주셨을까요? 올해 내게 대해서 참아주소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왕 앞에 가서 내가 빚진 걸 할 때 왕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아니면 왕은 자비하시니까, 왕은 관대하시니까 나를 용서해 주소서, 이런 패턴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나 같은 불쌍한 죄인을 사랑해 주시거나 용서해 주소서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이 종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한테 참아주세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좀 인내해 주세요. 오래 참아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맥락 가운데 있느냐? 아까 베드로가 말했던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인내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내하시잖아요. 사랑하고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자식 있지만 이게 참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으로만 자식을 여러분 잘 키울 수 있냔 말이에요. 인내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게 인내하셨다는 걸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내게 대해서 참아주소서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는 이 인내에 대해서 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내는 길게 늘어선 줄에서 오래 참는 정도의 덕목이 아니다. 인내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길에 깔린 붉은 양탄자와 같은 것이다. 만일 인내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인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라는 거죠. 자,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런데 이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반전이 일어납니다. 집에 돌아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어요. 1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하루의 노동싹이에요. 그래서 요새 하루 이게 노동하면 얼마 받습니까? 제가 옛날 대학 다닐 때는 5만 원이었는데 요새 한 10만 원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올랐네요. 하여튼 5만 원, 거기서 5천 원은 그 속에서 띄고 하면 4만 5천 원인데 어찌 됐건 좋아. 그러면은 10만 원이라고 치면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1,000만 원? 10만 원에 100데나리온. 그거 못 갚아주냐고요. 자기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지금 다 빚을 위해서 바쳐야 될 판이었는데 인내하고 참아주사 그걸 다 탕감받았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어떻게 해요? 목을 틀어지고는 내 돈을 안 갚다니 감옥에 쳐넣어라. 감옥에 쳐넣었어요.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자기한테 하소연할 때 똑같은 패턴의 그 하소연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이에요. 그 동료가 요구할 때 그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읽어봅니다. 29절부터 30절 시작.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여러분 똑같은 하소연을 합니다. 뭐라고요? 나에 대해서 인내하소서.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인내하심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세상에 나아가서도 다른 이들에게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누구만이 인내할 수 있느냐? 정말로 주님을 통해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만이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성경은 말합니다. 감옥에 가두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인내함으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 인내, 하나님의 인내를 통해 얻은 구원의 그 기쁨과 은혜를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나눌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열매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맺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인내를 조금만 생각한다면 인내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짐으로 이 은혜를 모르고 잊고 살면 우리는 맨날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깨어지고 분노하고 화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시작되어지는 8월 한 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늘 머무셔서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고 행복한 일들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내란 뭐다? 주전자가 좀 천천히 끌어오르게 한다는 거야.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참아주었더니 어떤 열매가 있으셨습니까? 남편에게 참아주었더니 어떤 열매가 있으셨습니까? 아내에게 참아주었더니 어떤 열매가 있으셨습니까? 직장이나 회사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좀 그 순간에 참았더니 어떤 열매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8월 한 달 아름다운 하나님이 예비한 열매를 풍성히 누리며 그 열매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8월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인내하지 못하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 본다는 거예요. 나만 어렵고 상처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이 8월 한 달 아름답게 맺어지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